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복의 기준에 대해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될까요?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부유한 것, 또 뭔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것들, 특별히 자녀들이 그 앞길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흔히 복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참 복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건축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신기해서 이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한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한자로 복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관에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복자 새겨놓은 거 이제 기억하시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집으로 복이 들어와라고. 그 자리로 복이 들어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참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는 이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세상이 주는,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사모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정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그러한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에서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이 멀리하라 하신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신앙의 영웅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 친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한 그러한 신실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곱씹어 보면은 그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점차 그의 신앙이 깊어져 가고 그 믿음이 굳건해져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서 갑자기 신앙의 영웅으로 부각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해 갔더니 마침내 자신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것에서 이 비결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된 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복으로서 너는 이 땅에 복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기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기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으로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확언과 보증을 확실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마 모름지기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적어도 이 본문으로 설교 100번 넘게는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찬송의 곡조로서 지혜로서 말씀의 지식으로서 그 한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로서 삼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서의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 삶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악한 계교를 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정의를 할 때에 먼저는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세 번의 부정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죄의 흐름들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악인의 꾀를 들고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악인의 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의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교묘하게 부추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의 꾀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러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악인들의 꾀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흔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정도는 좀 타협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러한 질문들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 인생의 이제 경험들을 통틀어서 최대한 많은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았던 제 공동체 생활, 제 삶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헌병대에 있으면서 부대원들이 120명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20% 30% 가까이 되는 그런 입장이다 말하는데도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등병이 왔는데 저를 데리고 교회 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근무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혼자 사무실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또 군대 가면 절박하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을 분명히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데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혼자 고집스럽게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는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는 타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세상의 질문들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드신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부분만큼은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들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편할 텐데, 조금만 뒷걸음질 치면 다 잘 풀릴 건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느냐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종용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들의 계교, 악인들의 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결국에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우리 내면을, 우리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표현했던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행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편의에 맞춰진 그 생각과 방식들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한 번쯤 내가 선을 넘어보고 한 번쯤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선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 이 죄의 깊은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우리의 습관으로 익숙한 삶의 모습으로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고백했던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의 행동과 방식이 고착화되어서 삶의 굳어진 태도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봅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등지는 생각을 부추기는 말로써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물음이 전형적인 악인들의 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생각이, 그 질문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범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담에게 가서 같이 먹게 하고 같이 죄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서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죄에 고착화된 그런 모습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지식으로서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정과 결심으로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심들을 위해 이런 부정적인 사례와 함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긍정적인 사례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아를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그 평가에 따르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이 따라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쩌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썼기에 노아는 당대의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세상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때에서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신앙의 위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을 떠올려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실행했던 이들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없다시피
그런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초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따랐던 이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어쩌다 한 번의 그 순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려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거센 어떤 흐름들 속에서도 단호하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악인들의 계교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들의 꾀를 버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대신에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에게 서지 않기 위해서 하면 안 돼,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유혹을 나는 이겨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겠지만 그 결심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서 아무리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키기에 힘써도 우리는 10번의 유혹에 10번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외쳐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죄로 얼룩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꾀에도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리에도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집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서 이것을 붙드는 단계, 붙들고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씨름하며 열매 맺는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적으로 말씀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곳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던 사역에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 한 장씩 요약하여서 유튜브 말씀, 성경 낭독하는 것까지 보태가지고 이렇게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유튜브 성경 한 장 이제 들어봐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분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서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교육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해서 많이 배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 이렇게 교육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세대들만이 배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도, 중년기에도,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전생애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 위치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것들 중요한 거 다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너무나 필요한 일인 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습관에, 다양한 상황에 말씀을 붙드는 일들보다 좀 더 뒷걸음질 치도록 우리의 삶을 내모는 경우와 상황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우리의 삶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한 상황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의 부재입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과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과 우려가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언변을 좀 더 잘 다듬어 볼까? 리더십을 잘 키워볼까? 군사력에 뭔가 통치력에 뭔가 보강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을까? 이런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어떤 삶의 위치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삶의 위치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나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한가? 나는 무엇이든 해도 잘 풀리지 않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할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말씀을 따라서 악한 자의 계략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에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말합니다. 참으로 너의 인생은 복되구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가지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사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억하여서 그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인물 두 사람을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인물이 있을까 싶은 그런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힘썼던 다윗,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알고 이야기의 흐름 전개를 다 아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골리앗 앞에 뛰쳐나가는 것이 그럴만하니까 했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골리앗 앞에 뛰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번의 상황이 있다면 10번 다 도망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인 이 싸움의 자리에 나가면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담대하게 나간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히 맞섰던 다윗의 모습, 우리가 정답을 아니까 너무 이 사건을 쉽게 여기는데 다윗의 이런 삶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용기 없고 옹졸했던 다윗이 갑자기 용감해져서 이런 자리에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일찍이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그 백성, 그 군대 전체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노를 가졌던, 의분을 가졌던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의복과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었는데 형들마저도 다윗을 말립니다. 나서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시는 것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분을 가지고 누가 봐도 무모한 이 싸움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런 순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멋진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도 한번 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과오가 있습니다. 우리아를 억지로 무리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부당하게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다윗을 책망할 때에 그가 가졌던 권력으로 조용히 입막음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 죄를 지적받고 책망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잠깐의 인생의 과오로 곁길로 치우쳐져 죄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 즉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몸부림쳤던 다윗을 본다면 이러한 몸부림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일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 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도 힘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이후로는 이제 요셉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등장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미움받을 행동을 골라서 합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해요. 그렇다 보니까 형들에게 저기 애굽으로 노예상으로 팔려가는 과정까지는 그래, 요셉이 자초했는 일이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름대로 종살이하는 중에도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성심을 다해서 일하였더니 거기서 칭송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 살림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비록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지만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곳에서도 형통을 맛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아둥바둥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요셉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시금 어두운 감옥의 형벌이었고, 그 노예 생활보다도 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너무나도 참혹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단순히 야곱의 가족 70명만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 가족이 잘 풀린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준비시켰고,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준비시키시고 7년의 흉년 중에도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썼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든 요셉이든 성경의 내용,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때로는 너무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결과들을 쉽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얼마나 절박하게 살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그 위치를 놓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능했다면, 요셉이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간다면 하나님 천 걸음 만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힘쓰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는 그 유혹들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사모함으로, 내 삶에, 내 마음의 말씀을 채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계략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이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찬양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 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악인들의 생각, 삶의 방식, 태도를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 속에 채우는 일에 힘쓰게 하사 매일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